안녕하세요. 사랑하는 나그네계 교우 여러분. 오늘은 이제 25일 밤입니다. 여러분 이제 26일 아침에 이 영상을 보면서 하나의 말씀을 읽어가시겠죠. 요한계시록 17장을 읽습니다. 오늘 성탄 예배 또 잘 들으시고 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큰 사랑을 마음에 깊이 감사하는 하루를 보내셨는지요. 이제 여러분 이 영상을 보며 읽어갈 우리에게는 요한계시록 17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멸망에 관한 중요한 묵시를 전해줍니다. 알려주십니다.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 세 개의 시리즈로 연결된 재앙의 묵시는 이제 16장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이제 최종적인 그리스도의 재림의 이제 묵시를 이제 기다릴만 하죠. 근데 17장과 18장은 예수님의 재림에 앞서서 일곱 대접 가운데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의 재앙에 의해서 바벨론이 멸망하지 않습니까? 악한 사탄적 문명의 총체인 바벨론 자체가 멸망하는 것에 대해서 또 다른 관점에서 그것을 보여주는 묵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17장에 나온 바벨론은 멸망당하기 직전에 이제 바벨론의 상황이죠. 1절부터 보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네게 보이리라.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가운데 한 천사가 요한사도를 불러서 음녀를 보여줍니다. 근데 이 음녀는 음행을 일으키는 창기를 가리키는 말이죠. 이 음녀가 누구일까? 5절에 보게 되면 큰 바벨론이라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서 볼 것입니다. 곧 하나님을 대적하며 마귀를 따르는 세상의 권력과 권세와 탐욕의 덩어리의 모든 문명과 종교의 총체, 그것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여기서 이제 음녀가 앉은 많은 물이 뭘 뜻할까요? 많은 물. 그것은 15절에 보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음녀가 앉은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다 되어 있으니 결국 보편적 세계 속에서 이 음녀의 악한 영향력을 따르는 모든 자들, 그런 자들 위에 음녀가 이 악한 영향력과 영적인 악함을 가지고 다 지배적으로 역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음녀 악한 영향이 과연 어떤 형태로 드러날까요? 2절이 설명합니다.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 음녀가 주는 모든 음행에 저들이 즐거움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미혹, 음녀의 미혹에 다 넘어가서 그 악한 세상의 영적 타락상에 함께 취하며 하나님을 대적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음행의 포도에 취했다는 것은 자신들만 타락할 뿐 아니라 자신들의 악행을 보여주는 성도들을 향하여 박해를 합니다. 성도들을 죽이고 핍박하죠. 성도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저들이 취했다는 것이 저들의 악한 음행에 취한 것과 또 같은 것이 되어집니다. 하나의 행동으로 스스로 악에 빠져 즐거워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즐거움 속에 저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3절에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성령 하나님의 인도로 요한사도는 환상 가운데 광야로 이끌려갑니다. 그 광야에는 음녀가 있고 음녀가 붉은 빛을 나타내는 짐승을 탁 타고 있습니다. 광야는 음녀의 장소이죠. 온갖 귀신이 모이는 장소이고 그러나 그런 곳에서도 광야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의 교회는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음녀의 영향력 아래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교회가 어떻게 보호를 받고 있는가를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이 세상은 교회가 존재하도록 하나님이 완전히 타락하지 않도록 붙들고 계시지만 그러나 이 세상은 음녀가 활개치는 광야입니다. 붉은빛 짐승을 탔다 됐는데 붉은 짐승에는 그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가득했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짐승의 성격을 알 수가 있겠죠. 그리고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다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에서 우리가 앞서 본 대로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머리들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땐 바로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을 붉은 빛 띠고 있죠. 이것을 음녀가 지금 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짐승이 붉은 용을 따르니까, 마귀를 따르니까 붉은 빛을 띠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말하는 붉은 빛이라는 것은 마귀에 속한 세력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죠. 4절에 보니까 그 여자는, 그 음녀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역시 마귀를 따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색깔로 표현하고 있어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다. 이 붉은빛과 자줏빛은 원래 비싼 옷이에요. 근데 이게 마귀적인 상징과 연결돼 가요. 근데 금과 보석과 진주 꾸미니 이 세상의 모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마귀는 사치와 허영과 그 세속적 영광으로 많은 사람을 미혹합니다. 금잔을 가졌다. 이 잔 속에 무엇이 들어있을까요? 그것이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자의 모습은 호사스럽고 사치와 탐욕을 막 일으킬 만한 그런 세속적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떨까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나중에 볼 곳에 이르게 되면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인 하나님의 백성은 여러분과 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고 있다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대조가 되어집니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와 저렇게 가정 자줏빛과 붉은 빛 띠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막 꾸민 저들의 음녀의 모습이 얼마나 대조가 되어집니까? 이 모든 것들로 사람을 미혹하여 사람의 마음에 부패한 성정이 있는 자들을 자기 편으로 끌어당기고 가증한 우상을 섬기게 하며 그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세력을 모읍니다. 5절에 그래서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이마에는 이름이 기록된데 비밀이라 되어 있어요. 그것은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정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되어 있어요.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건 비밀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 비밀, 이것은 이마에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을 비밀을 열어 알 수 있는 자들은 그 비밀을 읽어낼 수 있는데 음녀를 따르는 자들은 그 이마에 쓴 이름을 읽어내지 못합니다. 음행에 취하여 그것이 참된 음녀의 정체를 알지 못한다. 그러니 그들에겐 가리워진 음녀의 정체를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무리며 결국 멸망에 처할 자다 라는 사실을 음녀에 따른 자 알지 못하고 만약 영원토록 그녀와 함께 있으면 영광을 누릴 것처럼 미혹당하는 것이죠. 이 전 세계에 각 나라와 방언과 민족들 가운데 있는 무당과 같은 사악한 음녀들이 있는데 그것들의 총머리요 어미가 바로 이 음녀라 되어 있어요. 마귀의 정체성을 설명하는 것이죠. 붉은 용이 부리고 있는 겁니다. 음녀를 부리고 짐승을 부리고 그 붉은 용이 마귀가 그 배후에 역사하면서 세상 사람의 모든 각 민족과 문화와 종족과 방언 속에 음녀들의 자식이라 할 것들을 다 깔아놨죠. 오늘날 우리나라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전에 이 나라는 전체 음녀의 지배 아래 있었던 나라죠. 각종의 우상 숭배와 더러운 것과 귀신에 사로잡혀서 두려워하며 있었죠. 지금도 무당이 활개치는 곳에서 얼마나 사람들이 영혼을 붙잡고 두려움을 주면서 귀신의 협박을 통해 그들 영혼을 묶어 놓습니까? 근데 이러한 음녀는 왜 비밀인가? 하나님의 백성만이 알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알려준 자는 음녀를 딱 보고 음녀다! 라고 딱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속눈고 미혹당한 자는 그녀의 정체를 모릅니다. 6절 또 내가 보니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세상이 어떻게 이럴까요?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 음녀는 짐승을 따르는 자에 속한 자들은 자기 편 삼되 짐승을 따르지 않는 성도들을 학살합니다. 그리고 죽도록 미워합니다. 그 성도들의 피를 포도주 마시다 했습니다. 이 모습을 보고 논란이 7절에 천사가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그래서 이제부터 나오는 것은 음녀가 어떤 여자며 7머리는 무엇이며 10뿔 가진 짐승 10뿔은 무엇이며 짐승은 무엇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게 되어집니다. 8절에 보니까 네게 본 짐승이 뭐냐 하나씩 풀어가죠.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다.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처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길 것이라. 미혹당하고 넘어갈 것이란 것이죠.
이 짐승의 과거, 현재, 미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전에 있었으면 지금은 없습니다. 근데 장차 무적행에서도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전에는 활동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없는 이유는 뭐냐면 무적행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는 무적에서 올라와서 활약을 하다가 멸망에 들어갈 것입니다. 무적행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말미암아 구속 사역이 이루어질 때 저들의 활동이 쇠사슬에 딱 묶여서 제한되는 상태, 그게 무적행입니다. 무적행에 갇혀서 자기들의 활동을 활발히 하지 못하는 이 귀신과 짐승들의 묶여진 상태, 그게 무적행이에요. 무적행 속에 깊은 곳에 갇혔다는 것은 저희들이 아주 활동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활동을 못하는 시대, 지금은 없다는 것은 존재가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전에는 있었으나, 전에는 활동을 했으나 지금은 더 이상 활동하지 못한 채 있다. 왜 그럴까요? 무적행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무적에서 올라올 것이라는 것은 일정 기간 동안 저들이 다시 이전처럼 활개치도록 노임을 받을 것이다 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그 노임을 받았다가 최종적으로는 멸망에 들어갈 자라 했으니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당할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이전까지 세상에 막 활개치던 자들이 예수님께 역사 속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를 묶어버리니 이 마귀들이 자기들 영향 줬던 자들은 주지만 하나님 택한 백성에는 어떻게 하지도 못하는 겁니다. 무적에게 갇힌 것과 같은 것이 된 것이죠. 세력이 제한적으로 활동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시 활개칠 수, 이전처럼 활개칠 수 있도록 기회가 주어지는 재림 직전에 마귀의 세력을 하나님께 괴물시키기 위하여 저들의 본색과 정체를 다 드러내는 일이 있게 될 것입니다. 무적행은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바닥의 깊이를 알 수 없는 웅덩이지만 상징적인 것이죠. 실제 장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단이나 짐승이 능력 있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결박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바로 무적행이라 할 것입니다. 이런 짐승들이 나중에 재림 직전에 막 이제 일정 짧은 기간 동안 활개칠 때 그 능력을 보고 더들 놀랄 것이라. 땅에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다 마귀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9절에는 일곱 머리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그 일곱 산은 또 10절에 일곱 왕이라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물 것이라 되어 있습니다. 일곱 머리는 음녀가 앉은 일곱 산 일곱 왕이라 했는데 이 산과 왕은 힘과 권세를 상징하죠. 일곱이라 했으니 하나님처럼 자신이 무한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막 권세를 휘두릅니다. 근데 이것들은 시간에 따라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맙니다. 그 중에 다섯은 이미 역사 속에 나타나다 사라져버린 것들이에요. 지금 하나는 지금 살아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르지 않았다는 것도 앞으로 나타날 텐데 역사 속에 이제 음녀를 도와서 이제 교회를 핍박하는 일들을 할 세력이죠. 그것이 또 장차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없었던 애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장차 있게 될 것도 잠시 동안 머무리라는 것은 결국은 최종적인 심판 앞에서 그 모든 세력이 꺾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음녀가 지배하는 시간 동안에 계속적으로 이런 왕들이 드러나서 나타나다 사라지고 나타나다 사라지고 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이 계속적으로 있을 것임을 말합니다. 근데 11절에 가니까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라 되어 있어요. 이 여덟째 왕이 일곱 중에 속한 자라 되어 있죠.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려 되어 있으니 짐승은 이렇게 일곱 머리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가 여덟째 왕으로 나오게 되어지며 그리고 여덟째 왕으로 나온 그 자가 바로 짐승이라 할 것입니다. 이게 짐승은 일곱 뿔을 가지고 있다 하는데 일곱 뿔 자체 속에서 짐승이 나오는 관계죠. 그러니까 이 짐승의 일곱 뿔은 역사 속에 계속적으로 존재하며 그리스도의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세력을 가리킨다, 이렇게 볼 것입니다. 이제 열 뿔의 비밀은 뭘까요? 12절.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열 뿔도 왕을 상징합니다. 힘과 뿔이 힘과 권세를 상징하니까요. 열 왕은 아직 나라를 얻지 못했다는 것은 종말의 예수님 재림 직전에 저들이 가질 힘과 능력을 염두에 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재림 직전에 저들 7년의 대환란기를 할 수 있는 일정한 재림 직전에 일정한 기간 동안에
저들이 막강한 힘을 갖습니다. 이 막강한 힘을 갖는 것이 바로 뭐냐면 무적에서 저들이 노임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말씀이죠. 그럴 때쯤에 저들이 이제 막강한 힘을 가지고 교회를 막 핍박하게 되어집니다. 7년 건대 3년 반은 비교적 약하지만 뒤에 3년 반은 무서운 힘으로 그냥 이 물리적으로 진짜 3년 반은 안 했어요. 짧은 기간입니다. 그 기간 동안에 제한된 기간 동안에 교회를 핍박하는 무서운 힘을 가질 거예요. 그때 저들이 자기들 나라를 얻었다 할 것입니다. 그 전까지 열왕은 아직 권세를 얻지 못했으나 그러나 나중에 저들이 한 나라를 얻어 열방의 모든 권력을 갖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력이 될 것입니다. 이 열불은 자신이 받은 이 모든 권세를 짐승에 바칩니다. 13절이 이제 그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다 짐승에 주더라. 짐승은 열불을 가지고 있는데 짐승은 10개의 머리 가운데 98번째 머리가 바로 짐승 자신이요. 이게 7머리와 짐승이 하나로 연결되어지죠. 역사 속에 계속 교회를 핍박했던 세력들이고 또 열왕은 권세를 또 짐승에 드린다 했더니 결국 짐승은 열왕의 권세를 가지고 열왕을 자기와 하나로 연합시키게 되어집니다. 이 열왕들은 결국 이 짐승이 마지막 그리스도와 함께 대적할 마지막 대종말의 전쟁, 그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했는데 그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힘을 모으는 세력들이 되어집니다. 14절에 한 줄이 나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의 한 대목이 살짝 비춰지는데 장차 있을 것인데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들이 힘을 모아 이렇게 싸우게 될 것입니다. 근데 어린 양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되어 있습니다. 열왕이 권세를 짐승에 바치고 짐승과 함께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울 것이지만 이 싸움 속에서 전쟁의 결과는 뻔합니다. 당연히 짐승은 패배하고 그리스도 어린 양이 승리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린 양이 만유의 왕이시며 또한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유의 주, 만왕의 왕이신 어린 양을 누가 이기겠어요? 이 그리스도의 승리에 성도들도 동참할 것입니다. 부르심 받고 택하심 받은 진짜 성도들도 이긴다 돼 있으니 어떻게 이기죠? 부르심 받고 택하심 받은 자는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킴으로 그 믿음의 승리는 그리스도의 영적 승리 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끝까지 성도들을 이 악한 세력으로부터 이 전쟁 속에서도 보호하여 믿음을 견직해 합니다. 15절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라.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음녀는 짐승을 타고 많은 물 위에 앉아 있으니 음녀가 짐승과 함께 더불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을 미혹하여 자신의 악한 영향 아래 지배하고 있습니다. 16절 네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이라. 좀 엉뚱한 말씀 같아요. 아니 열불과 짐승, 열불을 가진 짐승이 왜 음녀를 미워하고 망하게 할까요? 왜 음녀를 발가벗게 할까요? 왜 그의 살을 먹을까요? 불로 아주 살일까요? 이게 악의 본질이에요. 악은 스스로 힘을 모아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악의 성질에 따라 미움과 증오가 그 안에 막 있으면서 연합한 세력들 가운데 또 다툼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악은 자기 파괴적인, 자기 파멸적인 성격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짐승이 결국 음녀를 미워합니다. 음녀를 증오합니다. 그래서 자기 파괴적으로 음녀를 멸망시킵니다. 그 살을 뜯어먹습니다. 그리고 그걸 아주 불살라 버립니다. 그 음녀가 비록 금과 은으로 장식하고 붉은 빛 자주빛스럽고 호사스럽고 살찌게 꾸몄지만 짐승에 의해서 발가벗기운 채 살이 찢기고 먹힘을 당하는 비참한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며 마귀를 쫓는 자가 어떤 운명에 놓일까요? 처음에는 마귀를 쫓으면 마귀가 자기를 위해주고 마귀가 자기 보호자 된 것 같죠? 그러나 그 무서운 마귀들과 짐승 같은 악의 세력은 자기를 쫓는 자의 살을 뜯어먹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보호자 양을 뜯어먹는 늑대와 같은 자의 모습이 이 마귀의 모습이죠. 지금 16절은 그런 상태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17절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기까지 하십니다. 열왕들이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그 자기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 주고 그 짐승은 또 음녀를 나중에 미워하여 살을 뜯어먹는 데까지 나오는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도록 하심에 되어진 것이다 라고
17절은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이 악의 세력의 모든 결국은 오직 창조주의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습니다. 18절 네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이렇게 하여 이 음녀가 망하게 된 것이 바벨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은 열왕, 땅의 왕을 다스리는 큰 성이 바벨론이잖아요. 바벨 열왕을 품에 안고 강력한 힘을 발휘하며 모든 악한 영향력의 문화적, 종교적 세력의 총체인 바벨론이 교회를 핍박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지니 하나님 심판에 의해서도 멸망하며 스스로의 자중질환에서도 서로 뜯어먹는 일들로 인해서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이제 우린 내일 보는 18장에서는 이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어떻게 붕괴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우리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이 세상의 나라, 세상의 영광은 결국 이렇게 될 운명의 것들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하며 소중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백성됨을 기뻐하면서 오늘도 하루 연말에 나가는 이때쯤에 담대한 마음으로 감사함으로 지내신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